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후렴 다시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15보급 대대를 뿐만 아니고 우리 전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에서 지켜주시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가를 다녀오는 병사들도 있고 또 부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대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사고나 또 힘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들 또는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안전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나 자유활동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모두 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부대 생활하는 동안에 보급을 지원하고 정비 지원하고 또 운전관 사고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우리들이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또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발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15보급 대대 모든 병사들과 모든 이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 부대 내에 아버지 창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발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적시에
모든 지원들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15보급 대대 모든 인원들이 자유로운 활동들이 막혀져 있어서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대대장님이야 모든 간부들 그리고 병사들이 아버지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지혜롭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대 생활을 하며 또 운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정비 지원을 할 때 하나님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롭게 참석하게 된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지켜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 자유,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군대에 있으면서도 자유시간이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막 있다 가다가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뭐 우리가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유가 무엇일까 하고요. 위키백과사전을 뒤졌는데요. 위키백과사전에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는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자유를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 그러니까 억압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자유를 누리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어지는 건 소극적인 자유고 해방된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 자유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국의 정치가고 영국의 독립운동가, 즉 미국의 독립운동가죠. 미국의 독립운동가, 미국의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이 패트릭 헨리는 영국으로부터 자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그것도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동원되어졌던 위대한 연설이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어놓고는 그렇게 또 앞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또는 고생하며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자유가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다고 하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자유, 단순히 그냥 이 영적인 자유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들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예배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 자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는 법으로 정해서 예배 못 드려 라고 했을 때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유를 가지기 전에는 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랑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종이 되어진 적도 없고 자기들이 다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해방되어야 되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곧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즉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둘 다 모두 다 죄의 종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더 갖기를 원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묵상하게 될 말씀이겠지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 즉 하나님이 아닌 자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들에 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자기가 나 사탄이야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우리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묶어놓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종으로 끌어가고 이끌어갈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도스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그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보냈던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종이 있는지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3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예, 우리가 뭐의 종이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술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행락과 쾌락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그것들을 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종으로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날의 모습. 아니,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죄나 또는 사탄이 여러분의 왕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나는 내가 왕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또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종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을 했고요.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에 종이 되어져 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이 말은 사람들은 뭐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종으로 부렸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죠. 사탄은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들은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서 자유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해보지만 그 착함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그곳에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서 구해낼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방법은 왕으로 있는 그 죄와 사탄과 사망을 깨트리고 부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수고 깨트리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값을 지불했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값으로 샀다고요.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 벌금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괜찮네. 다 지불했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자유자로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돌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때 이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죄를 또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던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을 가지고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망에서부터도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탄은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후손 사탄을 머리를 밟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으로부터도 뭐 하게 되어졌을까요? 자유가 되어졌어요. 우리를 종으로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고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였어요? 너희들 예수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표가 있지 않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할례를 받은 거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하면서 바울의 복음에서 뭘 더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걸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시작되어지면 할례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월삭을 지키는 것, 뭘 지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것만 들어올까요? 아니죠. 또 다른 것들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겨우 하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내가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이 그리스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 그리스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방인을 데려가면서 할례도 행하지 않고 데려갔다. 참 용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들이 만약에 내가 디도를 할례 받게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봐라,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할까봐, 그 틈을 얻을까봐, 그 말을 얻을까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너희들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자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내가 그분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행하신 일들을 알고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케 된 우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논리들을 가지고, 아주 타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굳게 서서 다른 어떤 교훈이나 다른 어떤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듣고 따르는 것들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곧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방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 있는 자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다시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죄의 종으로 묶여 살아갔는데 이제는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은 다른 말로 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율법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온전하게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일을 따라가면서 종으로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조건으로의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놓아주었던 나를 빼앗겼던 사탄은 다시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흔히 마음의 방이 비어 있는데 그 마음의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은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7배나 더 상태가 나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냥 구주로만 예수님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탄보다도 강한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은 주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내가 의에게 하나님께 내가 드려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그렇다고 이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고 그 의를 행할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해서 내가 구원 얻는 그 일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유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 복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에게 종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사들,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친구들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용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를 가야 되거나 갔다 오고 있는 그 병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그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있는 처소 위에 그리고 저희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